여호수아 연속설교 말씀이 디딤돌이 되다 11번째 시간.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을 중심으로 내 안에 전쟁이 그치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류는 계속 전쟁을 해왔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역사학자 윌 두란트는 3500년 인류 역사 중에 전쟁이 없던 시기는 270년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있고 아프리카에서는 쿠데타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으며 내전을 겪고 있는 나라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도자가 평화를 말하고 있지만 갈등과 전쟁은 끊임없이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화산, 지진, 태풍, 전쟁을 다 겪어보신 한 선교사님께서 그중에서 가장 무섭고 두려웠던 것은 전쟁이었다라고 말씀하신 일화가 기억납니다. 그만큼 전쟁은 그 어떤 자연재해보다 참혹하고 무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이 죽음의 공포와 긴장 속에 있어야 하는 전쟁의 무서움과 참혹함은 말과 글로는 설명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전쟁을 직접 경험하신 분이 거의 없을 듯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1년 반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의 관심은 그 전쟁의 희생자들보다는 그로 인해서 가스나 곡물 등 물가가 얼마나 오를까에 있곤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비만과의 전쟁, 내 자녀의 입시 전쟁이 더 심각하게 여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리 전쟁이 무섭고 두려워도 내가 그 전쟁 안에 있지 않으면 전쟁의 심각함과 긴장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인 우리가 전쟁 한복판에 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전쟁을 영적 전쟁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은 평안한 크루즈 여행을 하고 투몬비치 모래 위에 누워서 유유자적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고 늘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영적인 전쟁 한가운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리스도인에게 싸움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상대해야 할 적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영적 세력이 있음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있으며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영적 전쟁을 위한 중요한 마음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를 취하여 영적 전쟁에 나서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세력과의 전쟁을 위해 너희 스스로 알아서 싸우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진리, 의로움,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러한 무기로 무장을 해야 할 만큼 신앙생활은 치열한 전쟁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베드로 사도는 사탄이 항상 삼킬 그리스도인을 찾고 있기에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경고합니다. 또한 세상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도 같은 종류의 시련과 고난과 전쟁을 직면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영적 전쟁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 앞에서 놓여 있다는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시는지요? 앞에서 긴장감을 항상 마주해야 하는 것이 전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긴장감이 있으신지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 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영적 전쟁과는 무관하다고 느끼거나 그 긴장감이 없다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위험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문제도 없고 괜찮다고 하는 생각이야말로 내가 건강하지 못한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는 영적 전쟁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성경이 말씀하는 그 믿음과는 관계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각자 다른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기에 각자가 마주하고 있는 영적 전쟁 또한 다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거나 다른 상황에 놓일 때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영적 싸움을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으로서 피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을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내가 마주한 영적 전쟁은 무엇이고 그 영적 싸움을 끝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어가면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쪽 지역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기브온 족속의 속임수 앞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실수를 범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고 한 약속도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이스라엘의 실수에도 하나님은 이를 책망하시기보다 실수를 덮어주시고 도우셔서 남부 연합군과의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의 남부 지역이 이스라엘에게 점령되었다라는 소식은 곧바로 북쪽 지역에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북쪽에 위치한 여러 나라와 족속들이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전쟁에 나섰습니다.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북부 연합군이 형성되었는데 이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또 얼마나 강했는지 여호수아 11장 4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북부 연합군의 숫자는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습니다. 특히 이들은 말과 병거로 무장한 군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마병과 전차 부대를 마주하는 일은 애굽왕 바로의 전차 부대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프스는 가나안 북부 연합군은 30만 명의 보병과 1만 마리의 말 그리고 2만 개의 마차로 구성되어 있었다라고 전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말과 마차가 없는 걸어다니는 보병 부대였기에 이 전쟁은 마치 보병이 장갑차, 탱크를 상대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강력하고 가공할 만한 말과 마차로 무장한 채 해변에 수많은 모래처럼 많은 북부 연합군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큰 두려움과 위협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들의 두려움을 아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말씀 이후 하나님은 계속 반복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실 말씀이 이 말씀밖에 없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항상 똑같이 들렸을까요? 표면적으로는 같은 말씀이지만 여호수아가 처한 상황은 매번 다 달랐습니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 그리고 한 번 패배하였던 아이성 앞에서 그리고 남부 연합군을 상대하기 직전 그리고 어느 상대보다 강하고 많은 북부 연합군 앞에서 여호수아가 느낀 두려움은 모두 다 달랐습니다. 그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말씀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해가며 여호수아는 늘 새로운 적을 마주해야 했고 그때마다 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에게 늘 새로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여호수아는 두려움을 이기고 새로운 대적을 향해 힘차게 발을 내디뎠던 것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고 또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발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는 교회가 세워진 후 수천 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다른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 오랫동안 모래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 이 성경과 동일한 성경을 읽으며 각자 모두 다 처한 상황과 형편에 적용하였고 그 안에서 믿음을 지켜갔습니다. 66권으로 이루어진 성경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상황에 다 적용할 수 있을 만큼 부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에 따라 새로운 말씀을 늘 주시기에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마주한 영적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새롭게 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실 것입니다. 나에게 반복적으로 들리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만큼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펴서 읽을 때마다 늘 새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북부 연합군을 마주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6절 하반절을 보시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말과 병거는 북부 연합군의 핵심 전력이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를 빼앗을 수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이스라엘 전력이 그만큼 강해진다는 의미였습니다. 말을 빼앗고 마차를 빼앗아서 그것을 가지고 북부 연합군을 대적한다면 그것보다 수월하게 이스라엘이 전쟁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그 강력한 무기를 빼앗아서 그것을 무용지물로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북부 연합군이 믿고 의지하는 것은 말과 병거, 마차였기 때문에 그들처럼 그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군대의 전술 능력이나 인간의 전투 실력을 겨루는 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키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뛰어난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의지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다 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11장 9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행하였습니다. 두려움 없이 북부 연합군을 향해 진격하였고 그들이 의지하는 말 뒷발에 힘줄을 끊었으며 마차를 다 불로 태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갈등이 없었을까요? 자신도 적군의 대장처럼 말을 타고 마차 위에서 호령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을까요?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서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호수아는 말의 힘줄을 끊었고 마차를 불살랐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명령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여호수아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그 믿음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1장 16절에서 19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여호수아는 북부 연합군 간의 전쟁에서 이겼고 그 왕들을 모두 죽였으며 기브온 주민 외에는 모든 성읍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마주한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온 여호수아는 이 과정을 매우 짧게 전하고 있지만 실상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치러온 전쟁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우리가 다음 주에 갈렙의 이야기를 보게 될 텐데 그의 나이에 따라 계산해 보면 요단강을 건넌 후에 북부 연합군을 진멸할 때까지 대략 7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늘 긴장해야 하고 처절한 상황을 마주해야 하는 그 무시무시한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은 이처럼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랫동안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 오랜 전쟁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모든 성읍을 점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영적 전쟁의 한 측면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마주해야 하는 영적 전쟁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일어난 영적 전쟁이 끝나기까지 어떤 것은 7년의 시간이 걸리기도 할 것이고 또한 어떤 문제는 더 오랜 기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전쟁이 끝나기까지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북부 연합군 간의 전쟁을 전하는 11장에서 하나님은 그 어떤 기적도 행하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요단강 물을 가르시고 여리고 성벽도 무너지게 하시고 우박도 내리시고 해를 멈추셨던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대적인 북부 연합군 간의 전쟁에서 그 마지막 가장 치열한 전쟁에서 기적으로 도우셨다는 기록이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 오랫동안 전쟁을 치러오면서 기적이 필요 없을 만큼 그들의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리고성과 아이성, 기브온에서 벌어진 남부 연합군 간의 전쟁을 치르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두려움 없이 진격할 만큼 이들의 믿음은 두터워졌습니다. 어떤 때보다 강력한 북부 연합군을 정복하며 이스라엘은 이전보다 더 많이 또 더 오래 전쟁을 치러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이 없어도 될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그들 안에 생겨났습니다. 그만큼 7년의 전쟁은 이스라엘 신앙을 성장시켜 왔던 것입니다. 크든 작든 우리 앞에 놓인 영적인 전투는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킬 것입니다. 승리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믿음을 지키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오늘 내 앞에 놓여 있는 그 영적인 싸움을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23절은 지금까지 이루어온 모든 전쟁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드디어 그 땅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이는 가나안 전 지역에 전쟁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주요 지역을 점령함으로써 가나안 안에서 이스라엘을 위협할 세력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정복 전쟁이 그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 땅을 점령하였기 때문입니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여호수아는 온 땅을 점령하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있었습니다. 요단강 앞에서도 아간의 범죄 앞에서도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서 실수했을 때에도 온 땅을 점령하라는 말씀에 그는 모든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품고 그렇게 되기로 뜻을 정하자 마침내 그 땅에 전쟁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따라오시는 분들은 지난주에 다니엘서를 읽으셨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10대의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간 배경을 다니엘서 1장 4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일제강점기에 한국을 일본과 같이 만들기 위해서 한국인의 이름을 바꾸고 일본어 교육과 문화를 가르쳤듯이 바벨론은 식민지에 유능한 청년들, 소년들을 그들의 나라로 잡아가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바벨론은 고등교육을 받은 남유다의 왕족과 귀족 출신 중에서 엄선한 엘리트들을 대상으로 바벨론의 궁전에서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과 문화를 3년 동안 교육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바벨론 왕을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바벨론에 끌려가자 자신처럼 바벨론의 점령국에서 끌려온 어린 소년들과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을 배울 수 있었고 이제 그는 자신의 총명함과 지식을 바벨론 왕을 위해 써야 할 운명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다니엘처럼 포로로 잡혀온 엘리트 청년들의 이름까지 모두 다 바꾸었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만큼 모든 권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온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여기 벨은 바벨론 최고의 신의 이름인데 벨드사살은 벨신이여 생명을 보존하소서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통치자라는 것을 드러내야 할 다니엘이 이제 벨신이 생명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 다니엘은 자신이 처한 이 상황에 굴복하며 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지켜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서 1장 8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여기 뜻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는 마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신의 감정과 의지를 주관하는 그 마음을 다해서 왕궁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 왕궁의 음식은 먼저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친 후에 사람이 먹었습니다. 다니엘은 우상에게 바친 그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신이 더럽혀지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거부하는 것은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었고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기로 뜻을 정하여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뜻을 정하는 순간 다니엘은 바벨론 신에게 제물로 바쳐진 그 음식 앞에서 이를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전쟁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진수성찬 산의 진미가 나와도 그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한 다니엘의 마음은 그 안에 갈등과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은 다니엘은 그 친구들과 우상에 바쳐진 음식 대신 채소와 물만 먹었는데도 다른 소년들보다 더 훌륭하게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은 다니엘은 물론 그와 뜻을 함께 정한 세 친구들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셨고 이들은 바벨론 왕 앞에서 가장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자들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앞에서 믿음을 지키기로 뜻을 정한 다니엘은 이로 인해서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노년에
사자굴에 들어갈 위험 앞에서도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다니엘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중요한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내가 이 말씀을 신앙 안에서 이것만을 지키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땅을 점령하는 말씀에 자신의 뜻을 결정했을 때 비로소 그 땅이 전쟁에 그쳤던 것처럼 다니엘이 눈앞에 펼쳐진 왕의 진미 앞에서 뜻을 정하여 음식을 거부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영적 전쟁 앞에서 뜻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 성수하겠다고 뜻을 정하면 주일 아침마다 교회를 갈까 말까 하는 내 안의 전쟁은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타인을 비판하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면 가십을 듣고 퍼나르는 그 전쟁이 내 안에서 끝이 날 것입니다. 내가 헌금 생활을 하겠다고 뜻을 정하면 매주 헌금을 할까 말까, 얼마를 할까 고민하는 그 전쟁이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헌신을 하겠다고 뜻을 정하면 상황이 어떻게 되든 주변 사람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하든 헌신을 할까 말까, 그만둘까 말까 하는 그 전쟁이 내 안에서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지은 죄를 더 안 짓겠다고 뜻을 정하면 그 전쟁은 내 안에서 끝을 내서 나는 더 이상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 그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각자 우리가 마주하는 영적 전쟁은 우리의 얼굴처럼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쟁이 그치기 원한다면 뜻을 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고 뜻을 정하고 반복적으로 들려오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뜻을 정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안의 전쟁은 지속될 것이고 그 신앙은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자주 신앙이 이 땅을 주관하는 여러 가지 힘 앞에서 무력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처한 상황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자녀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눈앞의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로 뜻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힘에 휩쓸리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은 꼭 지키겠다고, 이것은 꼭 행하겠다고 뜻을 정하십시오.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그 뜻을 정하는 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는 귀한 믿음입니다. 그 뜻을 정한 믿음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고 그때 우리 마음속에 계속되는 영적인 전쟁은 그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한 가지만이라도 마음의 뜻을 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정해야 될 그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에 더 가까이 가고자 내가 정해야 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 뜻을 정한 믿음을 지켜감으로써 오랫동안 내 안에 있는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